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는 하루 동안의 축복과 은총의 시간을 보내고 마무리하는 시간, 파견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느님께서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한국 천주교 전체가 참된 회개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느님께 청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시대의 세태에 거슬러서 우리만이라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만이라도,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생명을, 어머니 뱃속에 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굳건히 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청하기로 합시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설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한 시간 반을 또 길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려니까 면목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의 식사를 많이 하셨죠. 오전에 옹주신 분이 훌륭한 말씀 듣고 또 후에 제 딱딱한 얘기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 어떤 말씀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디저트로 생각해 주십시오. 디저트는 달짝지근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디저트가 맛이 없으면 집에 가서 진짜 디저트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한때 얼짱, 몸짱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종종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얼짱이란 얼굴이 아주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몸짱은 몸매가 좋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라는 말이라고 해서 얼짱, 몸짱 이런 말을 못마땅해하는 이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마음짱이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만은 별로 유행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맘짱이란 마음이 건강하고 따뜻한 사람, 친절하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건장함을 지닌 얼짱 몸짱을 훨씬 넘어서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3년간 복음 선포를 마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순환의 길을 떠나시기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12사도들 중에 주축을 이루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옷은 변화되어 하얗게 빛나게 됐다고 그렇게 성서는 전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사건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높은 산 혹은 산은 하느님이 나타나시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탈출기에 보면 하느님은 시나이 산에서 나타나셔서 거기서 모세를 만나시죠. 또 빛나는 흰옷을 입은 사람은 하느님이나 하느님 곁에서 시중을 드는 천사와 같은 존재, 천상적인 존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본래는 하느님과 같은 분, 하느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에 쌓여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또 엘리야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참된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예언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느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얼마만큼 고초를 겪었는가 탈출기 신명기를 보시면 낱낱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를 도와주었던 그 누나 미리암, 동생 아론도 모세가 잘 노는 꼴을 못 보고 시기 질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도 하시고 막 그런다는 거죠. 또 엘리야는 그야말로 그 바알의 우상들을, 바알의 우상이나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그 사제들을, 거짓 사제들을 400만인가 한꺼번에 쓸어 죽이자면 그 여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광야로 쫓겨나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예언자들은 하느님을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것은 예수님 역시 이 두 사람과 같은 운명, 즉 하나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할 운명에 놓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게 될 십자가의 길도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당신이 무력하게 체포돼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질까 염려되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깊이 사랑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겟세마니 동산에 잡히실 때 누구를 찾느냐 그러시죠.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소. 나다. 다른 제자들은 가게 내버려 둬라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제자들을 정말 아끼시는 그런 분입니다. 저도 강단에 서서 선생 노릇을 오래 했는데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주워받고 싶죠. 성경에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벽창에 노릇을 했는가. 예수님은 죽으러 그야말로 가장 낮아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까지 싸워요. 저 같아도 걷어찼을 거예요. 예수님은 불렀다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다 아시죠. 아무 얘기 못하니까 찬찬히 탈을 있잖아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 가장 높은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찬찬히 가르치시고 그런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 분인 만큼 당신의 순환을 보고 제자들이 크게 흔들릴 거라는 것을 잘 아셨고 그래서 그들을 배려해서 이런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동행했던 세 제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혼이 빠져버렸어요. 요즘 말로 멘붕이 돼버려요. 베드로는 황홀경에 취해서 얼떨결에 한마디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막 셋을 지어 세 분께 드리겠으니 함께 머무르십시오. 아파트 세 채 분양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드십시오. 영원히 황홀경에 머물고 싶다는 말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겠죠. 하지만 하늘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따르라는 그런 내용의 목소리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말씀이 끝나자 황홀경은 사라지고 예수님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어 일상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영예와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느님과 똑같이 영광되어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영광 속에 머물기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주셔서 인간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창조물인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한 말이죠. 저도 사랑이라는 말 들으면 좋지만 진짜야? 이거 사랑해요 그러면 좋지만 진짜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유행 가사 중에 사랑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말이 없습니다. 다 비슷한 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짜 사랑이 넘쳐납니다.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만큼 고통을 당할 준비가 되었냐에 따라서 사랑의 깊이가 측정된다고 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하늘만큼 높고 바다만큼 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분이니까 그분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높고 깊은 사랑을 준 예수님은 마음짱 중에 마음짱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들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얼짱 몸짱에도 비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된다면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너무 달았어요. 달고 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말을 이제 덜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사랑은 진짜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고통당할 각오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사랑, 우리 주변의 사랑을 잘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 피상적인 사랑, 감각적인 사랑만 넘쳐납니다. 근데 좋게 봐요. 사랑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부부들도 보면 처음에 그런 감각적인 사랑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져야 되잖아요. 짜릿한 건 없어도 그래서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아유 저 인간 불쌍해서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사나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주고 등 들고 살아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고통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저는 진짜 사랑의 기준이고 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고 그 길을 가셨고 그래서 영광이 주신 그런 분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세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체험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황홀경을 체험할 수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자들의 체험과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날에도 하느님을 가슴으로 온몸으로 뜨겁게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새기는 가운데 또 성체, 성사의 힘으로 또 성령 세신 운동 같은 이런 신심 운동을 통해서 우리도 가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이런 체험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강렬하고 뜨거운 체험은 제자들이 체험했던 황홀병처럼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뜨거운 신앙 체험은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쏘시개는
불쏘시개의 역할은 장작에 불이 붙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요즘엔 그런 가스불 트니까 이런 체험들, 옛날 시골에서 보면, 또 옛날에 캠핑 가게 되면 장작도 없고 불 붙이는데 그 두꺼운 장작에 불이 잘 안 붙죠. 그러니까 나무찜이라든가 아니면 신문쪽지라든가 갖다 놔서 불쏘시개로 불을 붙여서 장작에 불이 붙게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 체험은 더 큰 것을 위해서 있습니다. 즉 하느님 체험은 하느님께 대한 굳건하고 변치 않는 신앙으로 자라나고 그 신앙의 결실인 사랑의 봉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토마스 사도에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느끼지 않더라도, 비록 그런 황홀한 체험이 없더라도 하느님을 확고히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에서 우러나와서 기꺼이 기쁘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뜨거운 체험은 바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뜨거운 체험은 과실나무에 피는 화사한 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화사한 꽃이 떨어지고 난 후에 열매를 맺듯이 뜨거운 체험도 사라지고 나서 사랑 실천이라는 열매,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다시 사라지는 뜨거운 체험에 집착해서 인위적으로 반복하려고 발버둥 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유로 말하면 황홀한 체험의 산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고 그 체험에서 힘을 얻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산에서 내려와 광야와 같은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는 시민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여정은,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은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습니다. 좋고 나쁜 것이 섞여 있을 수 있고, 비록 하느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지만 그 바로 곁에 계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가까이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이시고 당신이 바로 곁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어떤 황홀한 체험,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가끔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됐다고 생각하면 거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물론 사람인 이상 그런 데서 살기를 원하죠. 베드로가 여기 집을 세 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듯이 저나 여러분 마음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체험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 이제 유효기간 끝났다 하고 걷어가시고 다른 것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진짜로 신앙이 성숙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세례를 처음 받게 되면 하느님께서 웬만한 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도 원하는 시간에 딱딱 들어주셔요. 약간 내가 너 가까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기도를 해도 잘 안 들어지고, 기도를 해도 마음에 느껴지는 게 없고 늦춰진 거, 그런 게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느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친구지간에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짝짝 말아떨어지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딱딱 드는 게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아무리 친한 친구도 마음이 안 맞을 때 있어요. 쟤 왜 저러나 기분 나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친한 친구는 마음이 짝짝 맞을 때만이 아니라 안 맞을 때도, 제가 왜 저러나, 왜 저런 말하고 행동하나 기분 나쁠 때에도 그래도 견뎌주고 참아주고 뭔가 다른 게 있겠지, 이게 진짜 친구라는 거죠. 진짜 친구라는 거죠. 충실한 친구라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황홀함, 짜릿한 뜨거운 마음 주실 때 고맙죠. 그러나 그거를 걷어가실 때는 또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홀한 체험, 하느님 체험이라는 것은 결국 불쏘시개와 같아서 결실을 맺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우리를 하늘의 시민으로 삼으셔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내 좋고 나쁜 것에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느님 뜻,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더 크겠지, 내 생각보다는 하느님 생각이 더 크겠지라는 마음으로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럴 때 우리 진정으로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황홀경이 사라지기 직전에 하늘에서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선택한 아들로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싹트고 자라나서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분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면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산다면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천한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 사랑이 많은 사람, 진정한 마음짱이 될 때 영원한 얼짱, 몸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두를 위해서 함께 이 미사 중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로 합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 성령세신 전국 대피정을 시작하면서 시작 기도를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는 한국 가톨릭 성세신 봉사자 협의회 고문으로 계시는 김현조 스테파노 고문께서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참여 스님, 참여 스님, 참여 스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을 충만케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을 충만케 하소서. 오늘 당신의 사랑이신 성령 세신자들이 사랑의 보금자리 꽃동네에 모여서 하느님을 경배합니다. 지난 잘못을 벗어버리고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며 거룩한 사순절에 세상의 온갖 유혹을 떨치고 하느님께 돌아오려 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과 저희들 가족들에게 갖가지 선물을 주시고 은총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핵 위협으로 풍전등화의 신세일 때 저희들은 이곳에 모여 아버지의 자비를 청하였고 아버지께서는 평화의 씨앗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정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신 거룩한 교회, 활기 있는 교회로 쇄신시켜 주시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그 모든 은총에 감사드리기 위하여 착한 행실로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 만방에 보여주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주신 믿음과 희망의 사랑을 키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오늘 이곳에 저희들 마음에 오시어 성령의 선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현명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용기와 정의로 믿음직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결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이가 좋아하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절제의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주는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히 누리게 하소서. 부족한 신앙의 공로를 크게 셈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평화의 육신의 치유, 모든 시련의 매듭을 풀어주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저희 성사생활에서 주님을 뵙게 하소서. 성숙한 신앙으로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성화의 은총을 충만히 내려주소서. 이어서 한국가톨릭 성령체신 봉사자협의회 전국 회장이신 윤영수 스테판 회장께서 인사 및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반갑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성령 세실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크신 믿음으로 언제나 저희 성령 세실 봉사회를 사랑해 주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희 2019년 성령 세신 전국 대피정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신뢰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수 마련해 주신 축복의 자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신 분은 큰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찬미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영을 보내시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영적, 육적, 내적 또는 환경의 묶임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신뢰하고 계심을 믿고 오직 그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움, 고통, 질병,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나 죄까지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봉헌해 드릴 때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쪼록 서리성 주교님 그리고 옹진 신부가 함께하는 이번 성령세신 전국 대피정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선물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전국 대표 담당 신부님이신 송강배 신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격려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김영철 베드로 신부님 후임으로 이번에 한국 성령 가족들을 섬기라고 소명을 받은 송강배 도미니코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조금 긴장하고 있죠.
2년간의 소명을 잘 마치시고 이렇게 김영철 신부님이 참 편안한 얼굴로 앉아 계십니다. 저도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잘 마치고 언젠가 저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이슬날을 소망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한국 성령쇄신 봉사회를 한 단계 높은 공동체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주신 우리 김영철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둘이나 셋이 모이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이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모이니까 힘이 됩니다. 함께 하니까 기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하고 본당에 기도해야 하고 교구에서도 기도회를 하는데 이렇게 성령 가족들이 전체 모여서 찬양 한 곡 하니까 그 은총의 강도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고 힘이 됩니다. 자주 모입시다. 모이면 하느님께서 이 작은 불꽃들을 모아 큰 불기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꽃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죽음의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사형을 시키고 또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살인을 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자살을 하고 그리고 원치 않는 악이라고 해서 낙태를 하고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너무 쉽게 결정하고 판단해버립니다. 하느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거부하는 것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께서 짚어주시는 이 뜨거운 불길로 어둠의 문화를 몰아냅시다. 생명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우리 온 힘을 다합시다. 오늘 여기에서 타오르는 성령의 불꽃은 대한민국 전체를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죽음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생명이신 성령께서 이 나라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 모든 죽음의 문화를 몰아내시고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